하나님의 은혜는 겨우가 아니라 넉넉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작은 숨결이라도 놓칠까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음에 담은 애절함을 쏟아내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리움.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과 같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리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움 때문에 공부도 집중할 수가 없고, 그리움 때문에 밥을 먹지도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작은 숨결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그리움이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까? 작은 숨결이라도 놓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오늘 그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무엇인가 제 마음에 걸리는 그런 단어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걸리면, 마음이 걸리면 더 이상 그 말씀을 더 읽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또 다른 말씀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마치 그 말씀만 이렇게 확대경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걸렸던 단어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 지역에 세웠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식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요,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한 열망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한 적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런 헌신이 수고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행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이루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로 여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었고 열심으로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고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겼고 8절 말씀을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아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아낌없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얻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성경은 더 자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에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